이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김영동 목사님 나오실 때 힘있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죠.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 인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만든 인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중국 명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을 밥 만나게 하고 살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참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어깨를 어석하면서 좀 이렇게 자존감을 내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 독일 교수님이 선교적으로 요한복음 4장이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럴 때는 제가 자세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두고두고 요한복음 4장이 참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선교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대 선교의 동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다. 마을에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낮 12시에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기를 그릇이 없었어. 우물은 아주 깊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여자가 호기심이 잔뜩 나서 그 물을 좀 달라 했죠. 그런데 16절의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이제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물 길러 왔던 이 여자가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한마디로 하면 내 과거를 아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내 과거의 문제를 상처를 해결해 준 분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낮 12시에는 잠자는 시간인데 집에 있는 쉬는 시간인데 그 땡볕 아래 있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예수님이 더 유하십니다.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 앞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인데 니고데모는 그냥 역사에 묻혀버리고 이 여자는 전도하는 여자가 됐어요. 마을을 변화시키는 여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이 여자의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거는 뭔가?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의 과거의 문제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위대한 선교적 대답입니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옳다. 굉장히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 옳다 2번이나 강조해서 긍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그런데 주석을 찾아봐도 남편이 5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신비가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그거는 간음하는 남편,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반가정적인 그런 걸로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아닙니다. 남편이 실제로 5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혼을 많이 했다. 이혼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여성은 50% 인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한번 이혼하면 다시 재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자예요, 특별히.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합니다. 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혼을 지금도 이혼 5번하고 6번째 결혼하는 사람 쉽지 않을 것인데 2000년 전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어 주석을 보는데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팔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여자였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때는 많이 팔려다녔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어떤 도시에는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 한 가정에 여자 1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여자의 숫자를 적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네팔의 어느 지역에 가면 여자가 많이 나오면, 딸이 많이 나오면 죽이는 부족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문화와 그 사회의 풍습으로 봐서 이 여자는 10대 소녀일 때부터 아마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팔려다니는 여자였다. 팔려서 남편 아닌 정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남편이 아니라, 그런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려다니면서 남편처럼 관계는 있지만 남편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여자의 말도 맞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유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한 말도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때 선교는 뭐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뭘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하면서 변화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시키고, 오늘 이 여자와 같이 짧은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체휼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수용하고 긍정하고, 예수님은 그 과거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중부 명성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좀 너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좀 놀라 보십시오. 야, 내가 이런 교회의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이 교회가 30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30주년 기념 예배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향후 30년, 6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주위에 온 세상의 사마리아 여자들을 변화시키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를 안아주고 긍정해주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숯불을 구워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빵을 먹이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2000년 동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없으면 내부적인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없을 때가 없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더 많이 복음을 확신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온 정신이 쏘여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는 왕따 당하는 여자였는데 낮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것은 그 햇빛이 내려쬐는 그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물 길러 갈 땐 저녁에 해그름에 해가 질 옆에 여러 아낙네들이 같이 물 길러 가죠. 그런데 혼자 물 길러 왔어요.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여자입니다. 독일어 주석에 보니까 제가 그때 팔렸다면 가격이 얼마일까 보니까 암소 한 마리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중고품, 쓰레기 같은 그런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아니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때가 바로 휘어져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때라고 이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심었는데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도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의 눈이 뜨고 예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자 그때 완전히 이제 인간적인 그 참 한숨 많은, 한이 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예배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의 근육 세포가 달라졌습니다. 비참한 한많은 인생으로 왔을 때 우물가로 올 때의 그 얼굴과 마을로 달려가서 이야기할 때 얼굴이 180도 달라졌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름이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변화됐으면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변화되었다. 선교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기도하는 분이 있죠. 아내가 안 믿는다고, 자녀가 안 믿는다고, 친척이 안 믿는다고, 이웃 사촌이 안 믿는다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교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변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자, 선교는 변하고 그리고 내가 변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보고 현대 선교의 동향을 짧게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중심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 선교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개교회 중심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탄자니아를 갔더니만 탄자니아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 있는 도시가 모시라고요. 모시. 수많은 여행객들이 거기 와서 킬리만자로 산으로 등산을 하는데 그 모시에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척박한 땅에서 마사이족 선교사는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기 유치원이 있고 거기 마사이족 아이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듭니다. 많은 이하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90%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만들어서 하루 한 끼 음식을 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자기 유치원과 예배당이 다 정부에 이제 몰수됐다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분은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 옮긴다는 그 옆에 몇 킬로 떨어지는데 장소도 가봤어요. 왜 이 모시 공항이 옮기게 되었느냐? 이슬람 선교 때문에. 이슬람 선교는 한 사람이 거기 와서 마사이족 선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선교사 한 사람이 와서 거기 세우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탄자니아는
중동의 오만이라는 나라하고 아주 가까워요. 오만이라는 정부가 이 탄자니아 모시 공항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 선교 자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OIC 57개국, 이슬람 국가 전 세계 57개국이 공동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카톨릭도 공동체적으로 선교합니다.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쫙 학교 설립하고 병원 설립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개인이 선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개인이 다니기도 하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끊임없이 공동체적 선교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개인이 아니야. 기독교는, 복음은, 성경은 모든 것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유럽 기독교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담금질 당하면서 변질한 거예요.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개교회 중심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보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끼리 협력해서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도 선교사끼리, 선교사가 현지인과 협력해야 됩니다. 왜? 선교는 우리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파송하고 마음대로 후원도 끊어버리고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선교사부터 먼저 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만두라 하기 전에는 그만두면 안 돼요. 강릉의 어떤 개척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후원이 끊어졌다 하니까 그 15명인가 모이는 상가에 월세를 주고 빌려서 개척한 교회가 그 100만 원, 월 100만 원 아프리카 선교사를 후원한. 놀랬어 제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국 교회가 돈을 빌려서 예배당은 짓는데 왜 돈을 빌려서라도 선교하지는 않느냐. 그 목사님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으면 그 상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이 교회를 존경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수님 중심의 선교로 가야 됩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고아원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근본은 사도행전적 복음서적인 선교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건축의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 땅 좋고 물 좋은데 땅을 불화받아 아니면 기증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기증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몇백 년, 600년, 베를린, 제가 베를린에 공부할 때 지금 한 700년 된 교회도 있는데 관광지로 다 거의 다 전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30, 40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 선교의 중심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끊임없이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개인 중심 선교에서 지역사회 중심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70년대 중반에 CHE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원래 선교는 개인 한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전도하는 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CHE는 뭐냐면 C는 커뮤니티입니다. H는 헬스고 E는 에반젤리즘.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건강. 그래서 의료 선교도 가서 뭐 원청이 수술도 하고 뭐 이런 뭐 치료 많이 하지만, 그러나 1970년대 생긴 국제 의료대사 선교회는 딱 가면 먼저 뭘 하느냐, 이게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마을에 엄청난 재난이 있다. 왜? 홍수가 자주 나서 다 전염병 들어서 영양실조인데 전염병 드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화장실을 먼저 지어줘요. 깨끗한 물을, 우물을 파주면. 예배당 안 짓습니다. 화장실 지어주고 우물 파고 유치원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교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캄보디아 롱행이란 마을에 오면,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인데도 거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불교도 못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 이웃 마을에 우리 선교사가 유치원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학교도 못 보내.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에 선교사 들어오시오. 선교사 오십시오. 그 선교사가 가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2000년에 가봤는데 24년 전에 초창기에 그 유치원에 조그마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타면 막 쓰러지고 토하고 막 그래요. 안 하던 걸 해보니까. 근데 선교사가 어느 날 자는데 한밤중에 거기 도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어른들이 재밌다고 막 타고 있더래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선교사가 유치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그 유치원 초등학교 출신이 다시 교사로 오고, 그래서 뭐 보건센터도 만들고 집도 다 새로 지어주고, 논도 샀어요. 논도 농사짓게 만들어주고, 저수지 사고 물을 대게 만들어주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게 지역사회 중심 선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예수 믿고, 자기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죠. 선교사님 왜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다 지었고 화장실도 다 지었고 센터도 의료 보건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지어야죠. 이게 선교입니다. 예배당부터 지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권에 가서 예배당부터 짓고 개인 몇 명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교는 이미 안 됩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 공동체 자체가 변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 번째 선교는 프로젝트,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쉬어야 돼. 당 목사님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집에 가서 쉬고 가족과 함께 찬송하고 또 이웃에 가서 도와주고, 일 중심이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같이 놀아주고 세워주고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한 거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정교인 수련회 이런 거 안 했어. 내가 보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 12명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부활하시고 그 자기 다 배신하고 돌아간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온전히 내 제자가 사도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2000년 역사를 예수님의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를 한 우리 한국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자기 사는 마을에, 이웃 마을에 회당이 있대.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 저희 랍비에게 들었는데 그 회당은 우리 같으면 중학교 입학하면 그 해당 성도들이, 그 유대 교인들이 모금을 해서
1억 원을 통장 만들어가 중학교 입학한 아이들에게 다 준대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해당에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주는 어른들도 자기가 중학교 갈 때는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받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 해당에 대한 그 감사와 해당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책임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 통장 이름에 그 아이 이름과 랍비의 이름을 같이 공동 명의로 해준대요. 물질은 영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 네가 이 돈을 투자하든지 쓰려고 하면 랍비하고 의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의 교회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에게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중부 명성교회를 기억하고 내가 죽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각오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믿으라,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4년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왜 14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느냐면 우리 주인이 집사님인데 광장교회 집사님이에요. 들어갈 때도 시세의 한 70%, 30%를 적게 전세를 받았어요. 14년 동안 한 번 올렸어요, 전세비를.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 원래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지금도 전세 시세가 주변에 보다 한 60,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 주인 만날까 봐 좀 피해 다니고 있어요. 혹시 만나면 전세비 올려달까 할까 봐. 제가 이 말씀하냐, 너무너무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억이든 2억이든 더 올려달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 집을 못 떠나고 있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막 이해관계를 따지고 더 막 한푼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여기 무주택자들에게는 해당 안 되겠지만 혹시 전세 주는 월세 주는 분이 있으면 시세보다 10%, 20% 낮추어 가지고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 명성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마을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중부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30년 더 선교 잘하는, 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